오늘 저는 출애굽기 2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은 판결 흉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이 회복될 수 있는가? 사실 제사장들이 결국 하나님의 최고의 봉사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들은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야 될까?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으로 돌이키는가?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최종적인 제사장의 봉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하나님 백성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 중에 가장 중요한 항목인 판결 흉패를 가슴에 차야 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판결 흉패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여러 가지 대한 판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결론을 준다는 거죠. 결론, 판결한다. 흉패, 가슴에 그 패를 찬다는 그런 뜻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5절부터 천천히 읽어보니까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석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렇게 이제 판결 흉패를 어떻게 만드는가 설명을 쭉 합니다. 기본적으로 에봇 짜는 방법으로 여기 금실, 청색, 자색, 홍실, 가늘게 꼰 배실을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에봇도 이렇게 겉옷 있잖아. 겉옷을 짤 때 만드는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실로 만들되, 그다음 보니까 길이와 넓이가 한 뼘씩 두 겹으로 하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 뼘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약 정확하게 22.5cm입니다. 25.5cm. 제 손가락도 비슷할 거예요. 22.5cm 그 사각형으로 딱 만들어서 그 사각형을 두 겹으로 해라. 그래서 가슴에 차려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두 겹으로 해갖고 이것을 그냥 가슴에 어깨에 연결해갖고 가슴에 차서 이걸 가슴에 부착하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갖고 거기에 보니까 네 줄, 이렇게 보석을 3개씩 4줄을 붙여라. 그래갖고 거기에 있는 보석의 이름이 쭉 나오고, 그러니까 줄은 3개씩 4줄로 하나 둘 셋 이렇게 4줄로 만들어서 그것을 보석이자 여러 가지 보석을 금태를 이렇게 입혀서 거기다가 보석을 탁 다는 거죠.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갖고 그 보석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여기 아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거기다 새겨라. 그래갖고 12보석이 있는데 12보석마다 지파의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론 하면 아론, 레이 하면 레이 쫙 쓰고, 우리가 유다 지파 하면 유다 이렇게 글씨를 쭉 써 하나씩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 제사장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슴에 이렇게 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가슴에 품으라고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최고의 핵심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통과해야 될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제단을 통과하죠. 제단에서 뭐예요? 우리가 피의 구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됐고,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피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제단에서 우리는 피의 구속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제단을 기본적으로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단을 통과한 다음에 그 성소 안에 우리가 진설대를 지난다. 그래서 진설대, 거기에는 이제 떡 12개의 떡이 있어. 떡. 그래서 우리 떡은, 진설대는 떡을 차려놓은 상인데, 그 떡은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우리는 떡을 통해서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우리가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돼.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피의 구속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진설대에서 뭐가? 바로 생명의 공급함이 얻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맞은편에는 우리가 촛대, 등대가 있었어요. 그 이제 빛이 나죠. 불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항상 생명의 공급을 우리가 제대로 받으면, 생명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내적으로 취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빛을 느끼게, 빛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쫙 비치게 되면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모든 부족함들이 다 보이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빛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처리하면서, 처리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의 과정입니다. 피의 구속이 있어야 되고, 생명의 공급을 얻어야 되고, 그 빛 안에서 우리가 행정적인 처리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향으로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그 아까 말한 것, 판결 흉패를 가슴에 제사장이 차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피의 구속, 두 번째는 바로 생명의 공급, 그리고 피를 통한 어떠한 처리, 행정적인 처리를 우리가 깨끗이 받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모든 온전케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돼요. 영적으로, 즉 우리가 영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의 구속을 받고 생명의 공급받고 빛 안에서 우리가 처리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죠.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늘 피의 구속을 받고 생명의 떡을 늘 취하고 그 빛 안에서 우리가 처리된다면 우리는 다 내적으로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변화를 갖게 돼요. 신앙에서 최고의 변화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겁니다. 진짜 변화된 사람은 우리 모든 지체들과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역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구하고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내가 변화가 안 되니까 그 사람을 수용 못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대적하고 편치 않는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면 아직 변화가 안 된 거죠. 진정한 변화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로 되어가요. 우리가 하나로 지어질 때 그것을 뭐라 그래? 교회 건축, 영적인 건축,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기도 내 몸인데 이 몸은 모든 지체들이 진짜 뭐예요? 하나예요. 내 몸은 진짜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을 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빛 안에서 처리가 되면 우리는 참된 변화를 듣는데, 그 변화의 핵심의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로 건축되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판결 흉패의 가슴에
이렇게 판결 흉패하는데 여기 세 개씩 네 줄로 돼 12보석이 쭉 이렇게 가슴에 다 하나로 딱 붙여 있어요. 이게 뭐예요? 12 모든 지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가슴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한 몸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로 건축돼야 하나님의 음성, 주의 뜻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종종 그냥 혼자 금식하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막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그렇게 하면 개인적으로 만나줄 수 있죠. 하나님이 종종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하나님의 큰 뜻을 알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큰 뜻을 알려면 우리 모든 성도와 어떻게 해요? 하나됨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야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냥 판결 흉패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판결 흉패를 아까 두 겹으로 해야 두 겹. 왜 두 겹으로 하냐면 그 사이에 이 사이에 무엇인가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야훼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야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같이 해서 그냥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 우림과 둠빔이 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 사실 이제는 우림이라는 것은요, 빛이라는 뜻이다. 빛. 히브리 말로 빛. 우리가 늘 말하는 이 빛.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을 의미하는 빛.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둠빔은 바로 완전함이라는 뜻. 완전함. 여기에 빛과 완전함이란 그 두 돌이 그냥 그 안에 이 사이에 이게 두 겹이니까 그 사이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은 그냥 우림은 당연하게 거기서 그냥 빛이니까 빛을 그 돌이 바랍니다. 빛을 비치는 때가 있어요. 빛이 나와요. 빛이 나니까 그냥 보이게 되죠. 보통 때는 빛이 안 나오는데 거기서 그냥 빛이 보여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글씨가 읽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빛이 나온다는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에 우림과 둠밈을 설명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피해 구속을 받고 생명의 공급을 통하여 또 하나님 비단에서 우리가 모든 부족함이 다 처리되는,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요. 우리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하나가 될 때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 자체, 사람 자체에게는 빛이 없죠. 빛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됐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완전하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잖아, 알잖아. 우리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우리가 육신의 죄를 짓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지라도 하나됨 안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빛이 없고 우리에게는 완전함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뭐가 완전함이 되시는 분은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할 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바로 우리의 우림과 둠빔이 되시는 빛과 완전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항상 우리는 필요로 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일수록 그리스도를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 많이 하고 더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나에게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나에게 빛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늘 허물이 많고 나는 너무나 완전하지 못함을
늘 느낍니다. 하나님, 나의 완전함이 되시는, 나의 둔빔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주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까 12지파 그 흉배에 바로 이 우림과 둔빔을 넣어야 어떻게 돼요?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림은 무슨 뜻이라도 빛이라는 뜻이라고 해서 빛. 아까 둔빔이라는 것은요, 거기에는 돌인데 돌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보통 시브리어도 이렇게 알파벳 숫자가 22자입니다. 22자. 영어는 몇 개죠? A, B, C 24개인가? 하도 안 잊어봐서 기억이 끝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어쩐지 우리 시브리어는 이 알파벳이 22개예요. 그런데 아까 그 보석이 12개에다가 각 보석마다 지파 이름을 써요. 지파 이름을 써요. 레비트, 딱 이름을 다 이렇게 다 도장 뜬 것처럼 다 보석에다가 하나씩 글자를 쓰면 그 12지파의 보석에다가 쓰는데 거기에 서로 겹치는 것도 있고 안 겹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알파벳이. 그래갖고 그 22개 중에서 18개가 그 12지파의 그 알파벳이 들어간대요. 빠진 이게 속하지 않은 알파벳이 4개가 있다. 4개. 그 4개가 바로 둔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개에다가 그 아까 가슴에 그 안에 흉패에 집어넣었던 둔빔 돌에 4 알파벳이 거기에 포함돼서 이게 합해지면 완전해지는 거죠. 시브리어도 어떻게 22자가 완전히, 그래서 그냥 그 단어가 아까 둔빔은 뭐예요? 완전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완전히 채워주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차고 이제 지성소에 딱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이제 그 우림이란 그 돌에서 빛이 나야 돼요. 빛이 비춰야지 거기에 그냥 새겨진 돌판에 글자들이, 알파벳들이 있을까요? 거기다 빛이 비춰지면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가슴에 빛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예를 들어 보니까 알파, 오메가, 알파의 빛이 비고 오메가의 빛, 그러면 그것을 글자를 이렇게 하나씩 쓰다 보면 글씨가 단어가 되고, 단어가 쓰면 어절이 되고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구약의 제사장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나려면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어떻게 피의 구속을 받고 그 제단을 통과하고 생명을 공급받고 비단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렇게 향을 하나님한테 키울 때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를 때 드디어 이 우림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지성소 안에서 딱 들어가면 이제 이런 과정을 통과했잖아요. 아까 피의 구속을 통과했고 생명의 공급을 통과했고 비단에서 처리되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바로 그 우림이란 그 돌에서 빛이 반짝반짝, 그 빛이 비치는 어떠한 단어들을 향해서 여기에 그냥 가슴에 18개의 단어가 있고 아까 그 둔빔에 4자가 빛이 비면 여기에 글자가 딱 보이고 이 글자가 딱 보이고 이 글자가 딱 보이면, 예를 들어서 사랑, 한국말로 하면 사랑하면 사랑 이렇게 보여요.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게 사랑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 종종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상 가운데 많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어떻게 결정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주님의 그 빛비침을 통하여 말씀하심이 보여지고 그 뜻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게 돼서, 그래서 판결 흉패를 거기서 하나님이 답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했어요. 뭐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신약 시대도 우리가 늘 주 앞에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피해 구속을 늘 어떻게 사모해야 돼요. 적용해야 되고, 생명의 공급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받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비단해서 깨달아진 것은 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처리를 해야 되죠. 허물을 처리하고, 부족함을 처리하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도 처리하고, 세속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처리하면 이제 하나님의 그 빛비침이 우리 안에 깨달아진다. 근데 이 일이 개인적인 게 아니라 모든 지체들과 더불어 이렇게 하나.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좋은 것은요, 같이 이렇게 지역 식구들과 함께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 좀 기도도 해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화를 해야 돼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 그게 뭐예요? 우리가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혼자 판단하지 말고 솔직하게 어떠한 지역 모임이나 교구에서, 또한 교육자랑 같이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대화 가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알파벳이에요. 알파벳.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나름대로 작은 보석들. 그래서 서로 그러한 대화가 있어야 돼. 뭐 내가 답을 얻는 게, 그러면 이런 대화 가운데, 그러면 어떤 A라는 집사님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은 요즘 시대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직업 같아요. 여러 가지 대화가 쭉 나올 수 있죠. 그러면서 그것도 어떻게 조금씩 그 하나님의 비단에서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그런 대화를 통해서 함께 또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발견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회가 실제로 많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답을 받겠다, 이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합당한 교회 생활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로 건축된다는 뜻을 갖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생활을 이렇게 안 하면 개인적인 신앙생활이죠. 몸의 생활이 없는 거죠. 우리 로마서 12장에 그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 로마서 12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읽어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는지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어 우리가 지체인 걸 깨닫는 거예요. 지체는 다른 사람과 모든 것을 함께 하는 자들.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대해서 이 한 몸 안에서 서로 지역식끼리 서로 그런 이야기를 내려놓고, 또 사역자들과 함께, 지역장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상담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교구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모임은 바로 그런 모임입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게 우리도 해요.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예배가 있으니까 아침에 이렇게 모이면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요. 그러면 뭐 저 같은 경우에 어떤 기도 제목을 낸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기도 제목 내는 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씩 얻어서, 한 사람씩 얻어 새성전에 그들 열매로 그들과 함께 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러면 그걸 내놓고 또 5분 이상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음 목사님이 또, 그분은 또 교회 안에서 이런 놓고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를 계속 돌아가면서 기도를 쭉 하면, 또 저도 내가 느끼는 내적인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고, 또 우리 전사님, 또 우리 목사님, 또 전사님 쭉 얘기하다 보면 전반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5분 10분 기도하다 보면 바로 우리 마음 안에서 이렇게 아까 돌들의 우림에서 빛이 나서 어떤 돌을 건들 때 반짝반짝반짝 보여줘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구나. 개인적으로만 딱 답을 내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에 있는 것을 서로 나누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쉽게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막 혼자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세상들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가슴에 12지파를 하나 된 12지파를 마음에 품고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정확하게 듣게 됐어요.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서로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 내가 늘 제가 그렇게 말해요. 왜? 교회 생활이 뭐예요? 곧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이에요. 우리는 그 몸 안에 들어와야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판결 흉패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음성, 말씀을, 뜻을 깨달을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교구에 속하고 지역에 속해서 수요예배는 또 끝나고 모이잖아요. 개인적인 간증도 하면서 또 한편적으로 또 마음의 어떤 소원을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발견돼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제사장들은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부착하고 또 그 위에 우림과 둠빔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생활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교회 생활 안에서 서로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와 봉사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